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마음 기경을 하며 고난의 결단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인 측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이 부합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성을 그 나라에 합당한 인격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그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적합한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는 거죠.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못 미치는 이런 위법과 또 도덕을 범하는 이러한 것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과 영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악하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의미에서 이 세상의 이런 상식과 법률과 도덕과 이러한 기준들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성경에서 우리를 악하다,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사람과 그런 자격 조건을 가졌다 한들 그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은 물론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부당한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함께 나눌 때에는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는 이 세상을 만족하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멸의 삶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여기에 서약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성경을 판단하고 있을 때 내가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구나. 여러분, 거부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독교인 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전적으로 그 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전체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고 그 길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지성적인 판단의 오류 때문이고 또 지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감성에 의해서 속아서 이 거짓 감정에 속아서 우리의 지성이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또 심지어 이렇게 지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고 감성적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자유의지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필요한 것을 또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실체인 사탄의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오만 생각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짓 감정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해요.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거룩한 순례의 길에서 잠시 중단하고 멈추어 서게 하거나 아니면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되돌아서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필요도 없고요. 또 이 성경에 대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고 그걸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요?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여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연단 과정이 있단 말이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판단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은 지옥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목표로 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통째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수준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꼽만큼도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말씀을 눈꼽만큼이라도 거절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왜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경보다 더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다? 지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일정 수준 이하면 가고 그 이상이면 안 가느냐,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그 첫째가 성경 말씀을 통째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하고 그 성경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되겠다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지옥을 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지옥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또 그게 가능해요. 누구나 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지옥의 그 참상, 그것을 피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구원의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지식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소망, 이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오늘 새벽에도 공교롭게 인생관과 재물관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이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도 바로 이 재물관에 관한 겁니다. 돈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이 말씀은 그저 도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 없다, 뭐 이거를 꼭 이대로 그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견이나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제갈 먹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한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 부한 자들, 부자들이잖아요. 부자들에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예예요. 악예. 악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예는 인도하다라는 말에 명령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는 인도하라. 너는 이제 인도하라. 너는 이제 인도하라. 이것은 이때 너는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도하십시오. 누구를요? 부한 자들이죠. 또 부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관에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물관을 갖고 또 이 바른 재물관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도 하지 않고 선포하라 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회개는 각자의 몫이잖아요. 재물관을 바꾸는 일은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바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악의 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인도해라, 내가 인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전하다라고 할 때 이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인도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회개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은, 그러니까 스스로 올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를 시킬 수는 없어요. 회개는 각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어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인도하고 도와주고 기다릴 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 악예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전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전도라고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참다운 복음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보통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만 쉽게 그렇게 복음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뭐 우리가 이제 2월에 이제 연화도에 가지 않습니까? 연화도에 가서 거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도를 전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참다운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단순한 이렇게 지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야다의 지식, 체험되어진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어야 하죠. 그래서 사실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쪽에서 마음문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건데,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그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서처럼 악에 하는 거예요. 악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거니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렇게 어떤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분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부한 자들, 더 나아가서 부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현실성이 있고 적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혀 호소력을 갖지 못해요. 아니, 부자가 되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울고 통곡하라, 뭐 이렇게 외치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 여기서 부한자들, 부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셨어요. 어렵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얼마만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뭐 왜 바늘귀에는 구멍, 길이 열려 있잖아요. 길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그런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낙타와 같이 큰 동물이 그리 가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가능은 한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부자는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부자로 살면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즐기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이 세상에 아쉬운 게 없는데 뭐 더 좋은 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단도 하고 힘을 써요. 근데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 더 좋은 거 이런 개념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생을 추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의미 없이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은 뭡니까? 비교급보다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근데요, 비교급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상급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힘을 잃고 의욕이 다 사라졌을 때, 이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어떤 기대나 소망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뭘 좀 더 잘해 보아야 한다거나 더 좋은 것을, 그리고 더 효과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면? 소망이 사라지면.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허한 구호에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종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되면 더 나은 것이고 뭐고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훅 하고 사라져요. 지식으로만 남아있거든요. 부활, 첫째 부활, 뭐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요, 단지 육체의 편안함과 그냥 육체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사실은 죄에 잡혀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요, 부한 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자가 되면은요,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아요. 부자가 되면요,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떠한 조금의 불편과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채워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는다고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왜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부자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이 세상 사는 데는 참 좋아. 근데 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우리들이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근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재물이 또 꼭 필요하잖아요. 아니, 재물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깎이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재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개인마다 틀린 거예요. 그럼 부한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 소망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그 지점이 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것은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말도 안 되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진짜로 하나님 나라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렬해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뭐 유명한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 뭐 대표적인 게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뭐 그의 재산은 엄청났던 거로 보여요.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빚진 게 있다든지 또 자기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4배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죠. 삭개오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위로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루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자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자신의 재산을 그냥 덜어내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돈이 아깝지 않은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진주장사 비유라든지 밭에 감추인 보화라든지 이걸 말씀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뭐 오락이나 하면서 쉬고 이렇게 보내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로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소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오는데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휴,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부한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무슨 의무를 다하거나 인간관계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기 만족 정도죠. 뭐 내가 주일 성수하는 사람, 주일 빠지지 않는 사람 정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부한 사람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열심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 부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소망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게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요. 부요하신 예수. 그러니까, 그쵸. 뭐, 하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울 자리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요,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하기 위해서 부요한 거예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내가 그 재물로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려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천사들이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엔 가만히 있지. 왜 죽어라 하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결국은 그걸 지가 먹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그 천하에 미련한 일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부모가요. 알뜰살뜰 아껴가지고 자식들에게 옷 입히고 먹여주고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리석다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앞에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이제 오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라고요. 주님. 부자인 형제는, 부자인 사람들은 주님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살라는 거죠. 주님의 낮아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 그 부, 권세와 영광을 다 없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들을 부욕해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하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목적, 재산을 내가 많이 필요하는 목적, 이것은 뭐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럼 여기 단서를 달잖아요. 나도 일단 나에게 필요한 거 채우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뭐 이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11조 하게 해주세요. 9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1조 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1조 1,000만 원만 되게 해주시면 저도 다 나눠줄 거예요. 뭐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로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의 3조 한다는 게 아니라 7천만 원 쓰겠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거잖아요. 이 여기서 걸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누구를 위해서 버려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 구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그 생각들을 봐보세요. 나의 구원의 확신, 나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구원의 확신, 이게 부요함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 필요 없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되네. 돈이고 시간이고 능력이고
다 그렇게 살면 되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 나의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은혜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은혜는 항상 채우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전적으로 타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왜요? 우리는 금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안전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항상 우선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부한 자들은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 조심할 것은 뭐다?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가난해도 저밖에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저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 아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명령, 울어라 그랬어요. 울어라.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대로 본문을 직역하면 통곡하면서 울어라 이렇게 돼요. 통곡하면서 울어라. 여러분, 아니 돈이 많은데, 그래서 막 돈이 많은데 왜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라고 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나요? 뭐 이때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통곡하면서 울어도 좋으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 배부른 사람은, 부자는 죽어도 때깔이 좋다는데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나 그렇게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좀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요, 여기서 운다, 통곡한다, 사실은 같이 우는 거잖아요. 근데요, 통곡하면서 우는 거니까요. 큰 슬픔을 만나서 말이죠. 정말 이 위액을 토할 정도로까지 이 목청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하늘을 쪼갤 것만큼 그냥 비통한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걸 말해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되면 이런 거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통곡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여기서 고생이라고 하는 말이 파라이포리아라는 말인데 이게 다른 용례가 없어요. 여기서만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파라이포리아, 이 고생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구약 성경 그 헬라어 성경에서 시편 140편 10절에 딱 한 번 이게 이렇게 이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140편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시편 140편 10절의 이미지가 어디 이미지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불타는 웅덩이. 불타는 웅덩이. 위에서 막 숯불이 쏟아지고 말이죠.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이 지옥의 이미지예요, 지옥의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에게 임할 고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옥에 대한 경고성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 매우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할, 너에게 임할, 이 임할, 오고 있는이에요. 오고 있는. 그러니까요, 부자가 되는 순간요, 지옥이 나를 향해서 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무엇도 다가와요? 지옥도 다가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다가오고요. 지옥도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한 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지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심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에는 큰 부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부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시신을 그렇게 내려서 장례 치를 수 없었을 거예요. 돈이 있었으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인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부자가 되면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지옥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먼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이죠. 그러면 그냥 부자 때문에 겪는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뒤에 설명해요. 2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또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지옥에 오고 있는 지옥에 들어갈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첫 번째로 재물은 썩었고, 그러니까 재물을 썩혔다는 거예요. 재물을 썩혔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 여러분, 재물을 썩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쓸 때 쓰지 않고 그것이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쓸 때 쓰게, 만약에 그것을 당장 쓰면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날 텐데 쓸 때 쓰지 않고 오히려 이걸 쓰레기로 만들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그 재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 부자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데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을 썩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재물을 썩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 때 쓰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썩혔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옷이 좀 먹었기 때문이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옷이 좀 먹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옷이 좀 먹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옷에 좀이 먹죠? 입지 않고 그냥 걸어두면은 좀이 먹는 거예요. 그걸 입고 다니면 좀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한 곳에 두고 그냥 보관만 하면 그게 좀이 와서 긁어먹죠. 근데 그걸 입고 나와서 펄럭거리고 또 지금 오늘날은 이 공해가 얼마나 심각해요. 바깥에 데리고 나오면 좀이 못 살아요. 이 환경 공해가 심해서 다 소독돼요. 그냥 배기가스 한번 딱 맡으면 좀이 다 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옷이 좀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쓸 때 쓰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예요? 넘치고 있는 상태예요. 넘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 묻어두죠. 만약에 그 달란트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말이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이랬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근데 땅 속에 묻어드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는요,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요, 누구를 위해서 써요?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뭐 삭개오나 뭐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사람들은 큰 부자, 뭐 구약에 지금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는 욥, 이 사람도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과 같은 사람이 재물을 선용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상을 받든지 지옥에 가든지.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뭐 지옥에 갈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네, 작은 것으로도 도울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야고보가 초점을 두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재물관을,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데,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그것은, 네가 부자라면 또 너에게 뭐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그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씀에요,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 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문제는 주려고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 또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근데 그게요, 부자가 된 게 은혜가 아니라,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가오고 있다?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그 지옥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옥의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선한 일에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썩혀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썩혀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난한 자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들로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한테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으로 무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재물을,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본문의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그런 거죠. 썩어가고 좀이 쓰는 것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썩어가고 있고 좀이 쓰는 것만큼 뭐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썩어져 가고 믿음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이 사라져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옥의 연단을 거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금과 은이 녹이 슬은 거죠. 부자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녹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녹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녹이 슬 정도로 뭐 한 거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사방에, 그 집에 가면은 사방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녹이 쓴 게 아니고 뭐겠어요? 뭐 여러 가지 오물과 이런 게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있는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옥이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게 바로 그랬던 것들이 이것 때문에 네가 지옥에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집안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잖아. 옷에 좀이 슬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얘기인가? 아니, 좀 여유 있게 돈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들을 좀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는요,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이런 것들, 그걸 갖고 있는 게 말이야. 이 다음에 너희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증거가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다. 말세에 재물을 쌓은 거야. 이때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하는 건 증거예요, 증거. 지옥에 가야 되는 증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뭐라 그러게요?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쌓아두고 선한 일에 쓰지 않는 그것이 지옥 가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나라 전체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부유한 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학생들의 필기구 이런 거예요. 집에 가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들을 보면은 뭐 필통이 몇 개씩 갖고 있거든요. 다 차고 넘쳐요. 근데 거기 있는 펜이나 이런 거 하나가 아프리카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 가난한 나라에 평생 동안 한 번도 가져볼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둬서 너무 안 써서 어떤 게 잉크가 굳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막 사은품 받잖아요, 이렇게. 그냥 두다 보면 어느 날 한 번도 안 썼는데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안 나와.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번에 버려. 그러니까 근데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굴 줘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거죠. 실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우리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돌 맞아 죽지 않겠어요? 아니, 집에 뭐 무슨 안 쓰는 물건이 있다고 전흥우 목사는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앞에서 1절에 고생이라는 말과 그리고 3절에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옥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옥 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는 걸 보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현세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선하게 사용한다면 훗날 상을 받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현세에 선하게 쓰이지 않는다면 지옥의 고생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에게 유용한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성경의 재물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부한 자들에게만 충고하는 게 아니겠죠. 사실은 부한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이 없을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충고를 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여러분이 부자십니까? 부자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나누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나누어 줌으로써 믿음이 커야 한다고요. 믿음이.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은 보세요. 부자야.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그걸 다 나눠줬어요. 그럼 가난하게 됐잖아요. 그럼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만 떼줬는데 그렇게 반 떼주니까 나중에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이나 전부나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반만 나눠줬던 사람이 다 나누어 주게까지 되는 거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커가는 거죠. 그럼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요, 뭐 나눠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한 당신이 부자였다면, 가난한 당신이 부자였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서 가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원래 당신이 부자였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나누어 줘서 가난한 자가 됐다고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난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도 되겠네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할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눠주지 않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부자라면 당신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부자일 때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그것으로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게 여기서 썩은 거고 좀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지옥이 다가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부자면 부자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둘 다 믿음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요, 둘 다 방해를 받죠. 부자들이 방해를 받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도 방해를 받죠.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처럼 나눠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똑같이 교훈을 주시는데 바로 뭐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조건과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믿음을 키우기 위한 다른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거를 나눠줘야 해요. 가난한 사람은 나눠줄 게 없으니까 그 가난함을 버팀으로써 믿음을 키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후에 지옥의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이전에 여러분의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화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부한 것이 복이 돼야죠. 부한 것이 복이 돼야죠. 오히려 여러분들의 남는 재산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두려운 지옥의 고생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구약에서 11조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또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이거는 생활 습관이고 경건 생활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구제하는 습관이에요. 구제하는 습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가난한 자를 돕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고요? 지옥의 고생을 겪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 물질을 선하게 쓰는 이것을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측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돈은요, 영적인 거예요. 돈은 영적인 거예요. 왜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이 물질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다 퍼주고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믿음을 키우는 그런 수단과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더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물질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상급을 누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그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하늘 상급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저 많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렵거든요. 근데 가난해서 어려운 거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을 겪는 거지만, 부유함으로써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생은 죽어서 지옥의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양극단이 아니라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실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쁨을 누리며 그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현재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 이 상태로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에게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구제의 실천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고,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선행 이것이 아니라 종말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습관과 물질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